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의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촉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요셉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벨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씀은 요단강 동편을 건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동편을 통과해서 서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동편을 통과해서 서편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했는데 7일 동안 애곡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애곡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40일 동안 야곱에게 향 재료를 넣고 70일 동안 곡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7일 아주 짧은 시간에 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례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고, 자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는 사람은 언젠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는 사람은 이제 자기 때문에 어둠침침한 그런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음부니 스오리니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음부나 스오리라고 하는 것은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활의 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이제 심판받아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스오리니 음분이라고 하는 곳은 어두컴컴한 그 상태에 죽은 사람이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런 스오리니 음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캄캄한 것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고 지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그게 단순히 잠을 자는 것과 같지만 산 사람에게는 그런 이제 지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스오리니 음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7일 동안 애곡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막벨라 굴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 또 애굽의 원로 또 기병 병마 군인들 이렇게 같이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야곱조차도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래서 이게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이제 목초지, 애굽의 목초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초지라고 하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라고 번역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아벨 미스라임이 애굽 사람의 큰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애굽 사람의 장례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죽었으면 애굽에 묻혔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묻히고, 애굽의 그 거대한 많은 병력, 인원, 고위 관직들이 다 거기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초라한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하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맨 끝에서는 결국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다. 마치 산 사람을 모셔 장례 치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 문화가 그 묻는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굴 같은 데다가 모시고, 또 관이 있지만 뚜껑이 없는 관, 뚜껑이 있더라도 열려진 뚜껑, 그리고 돌로 막는 그런 무덤, 이것이 다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잠을 자고 부활의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산 사람을 잠든 사람을 집안에 들여서 편안히 잠을 자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자주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묻힌 무덤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 온 주위가 다 이방인들의 땅인데 이 막벨라만큼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인데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돈으로 400세겔이나 주고 산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처럼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셉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치르게 됐고, 또 돌아오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요셉이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도 요셉이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성경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례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게 됐는데, 믿음의 땅에 묻히는 것을 얼마나 소원했는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맹세까지 받게 됐고,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간청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